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입니다. 효행복도 펴주시고요. 6월 20일 효행복 펴주시고 예레미야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요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매대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오며 아이들이 섭을 지나가 엎드려 싸우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니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네, 효행복 함께 보겠습니다. 효행복 6월 20일 제목은 있는 모습 그대로이고요. 네, 여기는 요절 말씀 예레미야 5장 21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효행복 우리의 본문을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생기면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사람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이런 것은 도움이 못 된다. 본장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자. 첫째, 예레미야는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함과 연약함을 감추려고 한다. 비록 현실이 힘겨울지라도 아닌 척하며 좋은 모습만으로 포장하여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수욕, 외로움, 가난, 두려움, 치욕, 애통, 슬픔 등을 발가벗듯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둘째, 예레미야는 모든 징계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고집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합리화하거나 핑계대기가 더 쉽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솔직하게 토해낸다. 셋째, 예레미야는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도리어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한다. 예레미야는 회복과 구원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았다. 현재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간구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죄를 지었으면 죄로 더러워져 있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며 회복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절대 멸시치 않으시며 깊은 위로의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이제 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죠. 그 시들과는 이제 다른 모습을 이 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 그런 애통한 그것을 비탄하는 시입니다. 비탄하는 시. 그렇게 정말 탄식하는 그런 시죠. 그리고 5장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호소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의 시라는 것, 그것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정말 멸망의 심판을 당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22절 그 후반부의 내용은 그 예레미야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근거에서 이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놓을 말씀은요,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어찌 보면 참으로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회개가 어떻게 선물입니까? 회개는 나의 죄를 그냥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게 뭐겠습니까? 좀 더러운 것, 뭐 그런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추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토해내는 것이 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회개야말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었지만 다시금 인간과 그런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니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가 선물인 것은요,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도 대적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또 죄인을 또 불쌍히 여기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회개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회개가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회개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회개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대상이 분명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떠오르는 인물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과 관련된 두 인물을, 두 제자를 아마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떠오를 거고요, 가룟 유다가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요, 이 두 인물은 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고 또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배반했고요, 나중에 둘 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삶이요 어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사명을 다시 받고 또 충성된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 후회를 했지만 자신이 그 죄를 자책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위대한 사도로 기억을 해요. 또 지금도 베드로를 뭐라고 기억합니까? 1등 제자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한 그 사람, 그리고 떠난 사람, 그 사람을 1등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죠. 네. 예수님을 팔아먹은, 어찌 보면은 어떤 잘못된 신앙의 어떤 모습,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배반의 인물로 그렇게 가룟 유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베드로도 죄를 짓고 회개했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이 가룟 유다도 분명히 분명히 후회를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돌려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와 같이 용서받고 새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그가 분명히 스스로의 죄를 이제 자책하고 후회한 것은 맞지만, 정말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또 사명을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은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 죄를 끌어안고 그냥 후회한 거예요. 자기 죄를 그냥 자기가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릴 수도 없는 은 30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 은 30을 받습니까? 이거 못 받겠다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밭을 그냥 사잖아요. 자신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죄를 자기가 안고 그냥 후회하고, 그러고 그냥 극단적인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회개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그냥 푸념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막 뭔가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싫어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있죠. 우리가 분명히 죄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죄를 아시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나는 그냥 교회 나가서 기도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기도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분명히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19절부터 본다라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정말 회개케 하시는 분, 그를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회개,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회개는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고요. 그것은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것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그냥 거저 주신 은혜예요, 어찌 보면.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 용서를 거저해 주신 것이 그냥 그 용서가 가치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여러분 사망으로 계속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목숨이 하나인데.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간구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았다라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죄의 값어치가 정말 생명이라면, 목숨이라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해주시는 용서가, 그 회개가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가요, 가벼운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죄를 졌네. 또 이렇게 됐네.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이런 회개는 아닙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 보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 우리아를 살해한 그 죄를 범했던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체면, 지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그 죄가 사해질 것만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 노래가 뭐예요? 정말 이 죄를 씻기를 구하는 거예요. 죄를 씻기를.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물론 회개 기도 여러분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한 주간 알게 지우게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모르고 지은 죄는 몰랐으면 하는 모습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에 만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요, 그런 정말 이 회개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회개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정말 그냥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회개 기도를 넣어 놓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 죄를 여러분 저주하시고 내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영영이 그 죄를 떠나도록 다윗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저주하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이제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바울의 회개의 기도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핍박하고 잡아다가 그렇게 했다. 내가 정말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막 일들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변했다고 막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다른 성도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요, 그가 정말 회개했을까라고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며들어서 그 뭔가 중심 세력을 완전히 소탕을 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을까라면서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그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바울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기 전이나 후나 분명히 그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죠? 어떤 변화입니까? 회개하기 이전의 행동들,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는요, 이제 과감하게 돌이켜서 이젠 절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때론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면 그 회개가 그냥 하나님 이거 죄를 회개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넘기고 잊어버리고 끝났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했다면 이제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 향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면요, 언제 보면 다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또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만큼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안 가려고, 내가 가진 것들 그거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나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개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기 이전과 회개한 이유가 분명히 다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확실히 다르십니까? 정말 달라지십니까? 진짜 다릅니까?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건 구분이 될 정도로 달라지셔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는요, 다를 수밖에 없죠. 아니면 똑같이 내가 거기 서 있으십니까? 예전의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똑같이 내가 그 회개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회개는 뭡니까? 결국에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회개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이 자리에 서지 않았군요. 내가 돌아가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그런 죄를 짓지만 내가 주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짓지 않도록 주님 이 죄를 저주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정말 거기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죄를 구했고 죄 용서해주면 거기에 감사하고 끝나느냐? 아니, 그게 아니다. 회개는 늘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회개는 또 감사를 낳았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돌이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순수함과 간절함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예전처럼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회개도 여러분 옛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뜨거웠었던 때로, 예전에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었던 때로, 내가 정말 눈물로 회개했던 그때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회개, 그런 연락되어지는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가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이제 돌이키지 않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주님께로 더 나아가 주님께 용서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깨끗하여지기를, 또 그로 돌아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여서 주님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